나무 중에 대나무는 참 신기한 나무입니다. 가느다란 나무가 그렇게 높이 솟아오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속도 비고 가는 대나무는 키도 큰데 부러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마디에 있습니다. 매끈함을 방해하는 마디가 대나무의 매력, 강한 힘의 이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끈하지 못합니다. 인생살이 중 마디가 생깁니다. 실패도 하고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낙방하기도 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모함도 받고 왕따도 당합니다. 이런 마디가 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아픈 마디가 나를 부러지지 않고 높이 오르게 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이스라엘의 굵은 마디가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아팠지만 더욱더 강한 백성으로, 더욱더 순종하는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의 마디 위에 그 나무가 또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바벨론의 시간이 다해갑니다. 2절 말씀,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다해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투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요. 벨이 수치를 당하고요. 벨은 바벨론의 우상을 말합니다. 무로닥이 부서지고 신상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이 부서진답니다. 70년간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이 곧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상에 푹 젖어 살다가 큰 재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만나는 재앙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친다는 거죠. 이 나라는 곧 바사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북쪽에서 나온 바사 나라로 말미암아 4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답니다. 울면서 길을 가고 여호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대나무가 바벨론 70년의 맞이를 딛고 새롭게 성장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전에는 불순종하고 우상만 좋아하고
같은 동족 백성에게 패약질을 하고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이제 바벨론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마디가 되어서 새로운 나무가 위에 자라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면 어른들이 그러죠. 크느라고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라고 하는 마디 위에 더욱 아름답고 굳세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유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우리 다 아프며 살지 않습니까? 유난히 아프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새로운 마디가 생겨난 것임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으로 우리를 더더욱 튼튼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